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같이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아멘. 영원토록 신실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을. 다같이 나 믿네 나 믿네.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이번에는 다같이 경배해 주님만. 오직 주님만. 다시 오직 주님만 경배해 영광 존귀 경배해. 다시 사신 너 주 높이리 오직 예수님만 높이리. 오직 예수님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오직 주님께 높이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없소서. 주님께 오직 주님만 찬양해 높이리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우리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우리 교도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거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수고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에 우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며 그가 짐벌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건강가에는 각 종목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기vet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꺼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상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그 운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기억이 참 새로워요. 운물이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 사정 것 때문에 많이 좋지 않았는데 다른 집의 우물은 다 이게 말라도 우리 집의 우물은 깊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가물고 이럴 때면 이제 다 물이 좀 부족하면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우물을 많이 길러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물이 깊었어요. 한 번씩 이제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깊어요. 굉장히 밑에 내려가서 하는데 대공사죠. 큰 공사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물이 깊었던 거죠. 깊으니까 여러분 얕으면 비가 조금 와도 물이 흐리죠. 그 물이 그게 바깥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조금만 가물어도 말라버리는데 깊으니까 비가 와도 그 물이 깨끗해요.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지 않고 언제나 물이 퐁퐁퐁퐁 쏟아나는 거죠. 참 그게 참 새로웠습니다.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 깊으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동네 사람들까지 다 이제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풍성하고 깊으니까 늘 이제 물이 이제 넘쳐 흐르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환상이 여러 환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아주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환상이 보여질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기적이 많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환상을 주시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뭡니까? 모든 게 다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은 절망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얘기죠. 이 환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가 그랬죠. 자, 이 환상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현실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혀 현실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된 가운데서 환상이 오죠. 밤모섬이라고 하는 유배, 아주 격리된 곳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늘의 환상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과 보여주신 상황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로마 황제의 이 핍박,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혹독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환상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드림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온 것은 다 개꿈이에요. 그 야망이죠, 야망입니다.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막 갈망을 많이 하면 밤에 막 돼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 복권 사고 이러잖아요. 근데 꽝이고 뭐 이런 거죠. 꿈에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런 게 꿈이에요. 그런 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도 불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잘 매치를 이루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는 꿈을 꾸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사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시대도 절망적인 시대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남녀의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구약에서는 지극히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제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흥분되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신분, 또 직분, 나이가 아니고 성별이 아니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만 모든 그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이제 그 환상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가죠. 근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발목에 차게 되고 나중에는 넘쳐서 이렇게 강이 되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 강이 흐르는데 강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그냥 있는데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냥 울창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열매가 치료를 하는 약재료가 되고 막 만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 이런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물에 대한 환상인데요. 물. 성경은 이제 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창세기 에덴 동산에부터 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물에 그죠? 강물의 그 역사로 마무리가 돼요.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 이게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언급하려고 하다가 뭐 철학에 여러분들이 언급해도 우리 할 수 없으니까 성경 곳곳에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물의 근원이죠. 근원.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이 성전인데 성전.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그 근원, 출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제 흘러나온다. 성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능력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관심사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보죠.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자숙수는 얼마나 되냐,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교회가 위치가 좋으냐, 교회는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 교회 체육관이 있느냐, 카페가 있느냐,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느냐, 교육의 인력, 교회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이 훨씬 더 탁월해요. 그죠? 조직이나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잘난 사람이나 이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우리가 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법론을 자꾸 찾죠. 방법. 이런 방법을 쓸까, 저런 방법을, 묘안을 찾고 회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의논을 하고. 오늘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 아래 새 것이 별로 없어요. 와, 내가 굉장히 신기한 걸 시도했다고 그러는데 다 했어요. 예. 여기서 교회의 존재,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전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이 능력의 근원, 능력의 원천, 그 생명의 원천. 그게 뭘까요? 오늘로 보면 우리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게 교회에 있느냐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교회에 많은 시스템과 건물과 사람이 있어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런 없는 거예요.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흘러나오는 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 여기 스며 나온다 할 때 이 스며 나오는 이 모습을 트리클링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로는 뭔가 하면 우리말로는 스며 나온다는데 똑똑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고 있다, 물이. 그 똑똑 떨어지는 물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정도니까 별로 미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똑똑 나오던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많아져 간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점점 그게 넘치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4절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5절에 가니까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똑 떨어지는 물인데 그게 점점 강해지면서 많아지면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깊어졌다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는 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그 복음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가 다 못 봤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본 것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경박해졌다는 경박이죠. 그냥 믿습니다. 아멘이면 잘했는데 물으면 뭘 아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과학의 영역에서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고 공상했던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나왔던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게 과학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고 공상했던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과학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떨까요? 그건 과학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우리의 이 가시꾼으로만 보이는 세계만 커져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크죠. 사실은 물질계도. 그런데 물질계를 넘어선 영의 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히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작업이 뭐냐? 왜 예배가 부패했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영적 세계는 더 심오하고 깊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 어떤 거를 소원을 하나 가지면 뭐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시 성경을 다 알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지금도 그 목마름이 있어. 성경을 다 알고 싶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계속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죄예요. 더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안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무지의 병이고 게으름의 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시죠. Unlimited. 제한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잴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향한 갈망, 더 깊어져 가야 된다. 더 깊어져 가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특징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깊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계속 흘러야 돼요. 한 번 흐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계속 흐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강을 이루는 거예요. 끝도 없는 강을 이루어가는, 멈추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200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놀라워죠. 지금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닿는 곳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서진을 했죠. 역사 속에는 서진을 했죠.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죠?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여러분, 권력자들이 역사 속에 이 복음을 차단시키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강을 막을 자는 없었어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했죠. 그래서 지하로 다 들어가봤어요, 기독교가. 근데 뚜껑을 열면 어때요? 지금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도 탄압이 최근에 심해졌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탄압을 하지만 복음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는 인간의 제도와 권력으로 막을수록 더 강력해졌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생명의 강은 멈추지 않아요. 저는 요즘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에 늘 놀라워해요. 놀라워요. 이슬람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들 놀라워요. 우리 바탐에서도 했지만 가서 본 사람들은 기절할 일이에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왔어. 강이 흐르다가 멈추면 그건 죽음의 강이 돼요. 썩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강수, 이 복음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한 가정에 그 복음이 밀고 들어오면 모든 가족들을 바꿔놔요. 가문을 바꾸고요, 자자손손 이어져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오. 28장이 끝이 안 나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리고 복음의 심장을 가진 불타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 생명의 강. 여러분들이 심령에 밀고 온 이 복음의 그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자, 물이 흘러 넘치는 강을 만들었어요.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넘쳤다. 오버플로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버플로우. 제 첫 책 이름, 흘러 넘치게 하라.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필독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뭐예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을 가보신 분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자체가 척박한 땅이에요. 기근 속에서 그들은 자주 시달렸어요. 물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삶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이 척박하다는 말은 삶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슴을 쫙 펴고 살아가지 못하는 외침, 끊임없는 나라를 빼앗기는, 공격을 받는, 그리고 척박한 땅, 생산을 하기에는 너무도 척박한 땅, 땀을 흘리지만 소출이 힘든. 요즘으로 치면 공장에 기계가 멈춰버려서 기계 소리가 돌아간 적이 없는, 부엌에 음식을 한 번도 충분한 음식을 해볼 만한 것이 없어 늘 부엌에 이미 그 기능을 잃어본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났어요? 이 지금 물이 흘러 강을 이뤘다는 거, 범람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첫 기적의 역사가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인데, 그 물이 뭐예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 거기에 아구까지 채우는, 아구까지 이빠이. 이게 나는 왜 그렇게 그 말이 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꽉 채우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그걸 퍼다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신호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풍성함. 오병이의 사건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게 하신 사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바닥을 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는 풍요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온 인류가 마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또 흘러나와 강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옆굴에서 터져나왔던 그 물과 피의 그 역사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의 역사가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강을 이루는 복음이 물밑에 터져나와서 도시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9절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해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무엇이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8절에도 이제 아라바라는 곳인데요, 사실은 아라바라는 곳은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 생명이 살지 않는 바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흘러들어가 그 바다가 소성케 되는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 그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 살아난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 고기들이 힘이 많아졌다. 힘이 많아졌다. 이곳은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는 환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이라. 살아난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거대한 죽음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이, 거대한 죽음의 강이 흐르는데 그 근처에서 전부 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죽음의 강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죽음의 강에 떠내려가는 것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의 병에 걸려서, 다른 병이 아니에요. 죽음의 병이에요. 암이 아니고 죽음의 병이에요. 모든 병 죽음의 병이에요. 그 죽음의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다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는 죽음의 영으로 가득한 겁니다. 산자나 병든 자나 다. 그래서 이러면 사실은 세상은 어두워요. 보면 어두워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게 뭐예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어두워요. 어두워. 우울해. 파티를 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거기에도 애잔함이 있어요. 죽음의 영이 들이오고 있거든.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뭘까?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진리가 어디로 인도하는 진리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생명을 주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또 리빙 워터예요.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생명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뭐 생명.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 세상은 죽음, 사망.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의 복음만 가지면요, 당할 자가 없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생의 복,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마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수를 마셨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이제 내 안에 뭐가요?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면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모든 활동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돈 버는 것도 그 돈 버는 행위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죽어온 영혼을 건져내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곳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요, 나중에 딱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아닌가. 저는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은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죠? 12절에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약재료가 되리라는 말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히브리어로 라파, 치유의 역사. 에스겔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절망이 굉장히 깊은 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전쟁터 같이 살았죠. 역사의 질곡.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뭐예요? 풍상을 겪을도록 겪었던 피폐한 상처 입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이. 정채봉 시인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가. 새끼 새가 상처를 날개 입었다고 그러니까 어미새가 한번 내 상처 보여줘. 쫙 엄청난 상처, 깨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들어가 보면요, 가정사 안에도 상처가 많아요.
아마 전혀 상처 없이 곱디 곱게 그런 가정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술에 저주가 많고요, 독설이 많고요, 분노가 많고요. 오늘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냥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들이 있거든요. 그죠? 고통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지금 우리 시대가 깨어진 시대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예요. 여기 뭐 해운대도 멋있는 아파트들 많죠. 안으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에요. 숨기고 있죠.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패에 있는 마음, 깨어진 이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상담사를 찾기도 하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가지고 병든 원인이 뭔가 하면 죄거든요. 죄. 깊이 들여다보면 죄예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일평생 재발입니다. 이 상처 입은 것은, 상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 되세요. 치유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자, 오늘 물이 넘쳐나 고기가 살고 땅이 기름지고 나무들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환상이야말로 천국과 같은 요소예요. 이거 뭡니까? 결국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깊이 경험에 들어가면,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조금씩 변화를 경험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멍든 가슴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내 가슴이 움츠려들었던 것들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막 표독스럽고 아주 그냥 이렇게 했던 얼굴이 서서 펴져요. 처음에는 다 무섭거든요. 우리 다 무서운 얼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깊이 만지면서 도끼가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미워지기보다는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난 거죠.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치유가 되니까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할 때 이런 생명수가 흘러 끊임없이 흐르고 깊이 흐르고 풍성해지는 역사, 그래서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다. 여러분, 약 중의 약은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치료제 중에 치료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이 만몬주의의 세상, 거대한 세속과의 물결 속에 우리가 갇힌 자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섬에 나오는 물이에요, 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게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증폭되고 강화되고, 그래서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껍데기를 붙잡지 마세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엉뚱한 곳에 기다리고 앉아있지 마세요. 얕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더 깊고 더 풍성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 경험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섬에 나오는 물을 보셨습니까? 그 물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흘러나와 이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는 경이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감탄사가 터지고, 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새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신약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만천하에 우리에게 이제는 드러나 있는 이 시대. 누구라도 사모하고 갈망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무료하고 따분하고 냉담하고 형식적이고 그저 기대감 없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예, 거대한 파도가 치는, 그렇죠? 거대한 은혜의 파도에 휩싸이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더 깊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나를 통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그냥 전파하고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역사, 끊임없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무기력증에서 깨어나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 생생하게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더 기대감하고 여러분들 입술에 날마다 감탄사가 터지시길 바랍니다. 와, 놀랍다. 기대되는 올 한 해 가슴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시는 영적인 다른 박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253장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와 하겠습니다. 요즘 특세 해가지고 설교 빨리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25분 돼버렸네. 서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완성호와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증을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 노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